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제 행복 비타민입니다. 네, 제가 삼릉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구를 맡았었습니다. 교구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100세가 넘으신 어느 한 성도님께서 그 교구를 담당하시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거동이 너무 불편하니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몸에 기력도 없고 하셔서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힘드니 시간이 괜찮을 때 한번 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담당하신 같이 이제 교구를 맡아 담당하던 권사님과 함께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 성도님이 방 저기 안에서 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았더니 훈장이었습니다. 훈장. 제가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6.25 참전 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보여주시면서 이 6.25 전쟁 때 공을 세워서 자신이 받은 것이다라고 이 성도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다 보면 그때의 어떤 기억들, 꿈속에서 당시의 상황들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던 전우들 모습들, 그리고 당시 치열했던 전쟁의 상황들이 꿈속에서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도 자고 일어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서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쟁 없잖아요 얘기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오늘 날짜로, 오늘 기준으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주일을 기준으로 전쟁이 발발된 지 789일이 되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각처에서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살 곳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누리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서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일들로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방황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갈등과 미움이 극에 달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일어서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일어나기 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 이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폐역의 시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설명하면서 여호수아 시대는 충성과 헌신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는 불순종과 폐역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방 민족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라고 해서 사사기라는 이 책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삼릉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시대와 같이 충성과 헌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사 시대와 같이 불순종과 폐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만약 우리 스스로가 혹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복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불순종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죄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보내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고 또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또한 헌신했던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라 라는 것이었고, 또한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잊고 살아간 채 결국 그 땅에 동화되며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채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충성스러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의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사기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절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실수로 정말 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또한 쉴 새 없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풍요와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이방 우상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상징인, 다산의 상징인 발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며 따르던 하나님, 그들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 세상의 쾌락이,
명예나 권력이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며 내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들을 통하여 뭔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통하여 번영과 풍요와 출세를 맛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게 기쁨을 줄 것만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하며 진정한 주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에 대패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을 섬기게 되는데요.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웅덩이와 굴을 파고요,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숨어 지내기만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습니다. 6장 3절 이하를 보니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농사를 방해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게 된 상황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침략을 당해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산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조금 생길 때면 찾아와서 다 뺏어가고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밭을 경작하고 곡식을 경작하는 데 사용되어질 이 소와 나귀까지도 다 약탈해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보호와 은혜와 또 풍요롭을 주셨던 그 미디안을 잊은 채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통하여 풍요를 꿈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담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른 채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회개함으로 돌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다 같이 사사기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가며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 즉 성취하시는, 자신의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게 그런 상황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기도원에게 함께 해주겠다라는 표징을 허락하십니다. 다 같이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 기드온과 함께 계시다고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13절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드온은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궁핍하게 만들었던 그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너를 도와 그들을 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17절에서 그렇다면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기드온이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과 국을 예물로 준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을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게 되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장 21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기드온이 바위 위에 올려놓았던 이 고기와 무교병, 국으로 이제 부어 놓았던 고기와 무교병 위에 갖다 대는데요. 그때 어디에서 불이 나왔냐면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이 바위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뭔가 지팡이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불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보여진 이 같은 표징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징표입니다. 기드온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징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될 것이다라는 징표입니다. 기드온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염소 새끼가 대신 죽어 희생을 당함으로써 불로 태워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이 염소 새끼가 대신 희생을 당함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즉 이 희생 제물인 염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속, 대속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기를 명령하신 이후에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위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표징으로 예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이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에 대한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대신 희생을 당할 예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종말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독대한 기도원은 자신이 죽을까 봐 염려하지만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는데요.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평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평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궁핍한 상황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기도원이 이 제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미디안으로 인해 바닥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로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불순종과 폐역의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회개의 기도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셋째로 기도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회개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원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표징으로 예물을 불태우심으로 응답해 주신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어떤 힘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폐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잊고 부인하며 다른 우상들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인 미디안에 의해 심각한 어려움과 궁핍하게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든지 혹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여호와 살롬, 우리의 평안과 평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또한 오늘 기드온이 이 제단을 쌓고 또 이 제단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우리에게도 이 여호와 살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